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전하지 않고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지어진 성전은 완전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입니다. 어제는 주일이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의 외부를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의 내부를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기록된 것은 성전의 외부의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최고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첫 번째, 다윗왕조가 이스라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저 또한 솔로몬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 자신이 성전을 지을 후계자라는 착각 때문에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성전을 건축했던지 성전을 지은 과정을 보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전에 사용된 재료와 문양 등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자료들이 아주 빈약해 해석의 근거가 아주 빈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매우 어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의 사용을 근거로 묵상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백향목은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이기도 했지만 백향목은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해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잣나무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악기의 재료로 처음 사용됩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곳으로 믿었던 장소입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지속되는 곳입니다. 금은 지금도 부의 상징이지만 예전에도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성전을 지은 것을 많은 물질의 헌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금을 사용해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도 있었던 물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태초의 에덴 동산, 즉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죄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룹은 어떤 단체나 묶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케룹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케룹은 성경에서 처음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오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존재, 즉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분리를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케룹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곁에 있는 존재, 주님이 타고 다니시는 존재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성막과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존재, 언약궤와 함께하는 존재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케룹은 인간이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고 말씀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올리브로 번역된 쉐메는 구약에서 살찐, 풍성한, 열매 맺음, 기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모두 성령의 특징들입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성령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종려는 솔로몬의 성전의 문의와 에스겔의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구약에서 호시아나는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흰 꽃은 히브리어 파우타르, 치츠를 사용합니다. 피다로 번역된 파우타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여기서 파우타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꽃으로 번역된 치츠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여기서 치츠는 제사장의 이마에 다는 패를 지칭하는 단어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펜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구별된 사람들만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첫 아이와 소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을 보면 치츠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잘못 드린 죄를 제사장이 대신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 즉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의 디테일을 기본으로 설계하였다는데 동의합니다. 이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디테일하게 성취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 히브리어 연구와 묵상한 것에 의하면 성전의 디테일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해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지속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죄가 없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성전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성전은 성령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 성전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 성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열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디테일하게 성취되는 곳, 즉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성전, 즉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묘사하는 성전, 즉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이런 은혜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의 능력이 이런 능력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통해 누리고 있는 은혜는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즉 성전은 완전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전하지 않고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지어진 성전은 완전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즉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신의 생각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피상적인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이 무너질 솔로몬의 성전인지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